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1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각이 새 아침에 빛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척결하는 것이 선한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은 바로 시온의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꼭 예수님의 말씀만이 비유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비유를 어떤 사물을 빗대기도 하고 사람을 빗대기도 하고 나라를 빗대기도 해서 빙자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빙자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애굽은 구약 시대 이집트를 가리켜서 애굽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맺는 포도밭에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가서 이스라엘 좀 봐라,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소리죠. 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시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이고 포도나무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포도밭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 포도밭이야. 예수 성향을 가진 포도밭이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비유. 포도원, 포도밭,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빙자하기도 하고 사물을 빙자하기도 하고 나라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로 소개해야 돼요. 바사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 바벨론, 예수 오시기 전 539년에 바사국을 통해서
멸절을 당한 바벨론, 그 바벨론을 빙자해서 종말의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악의 무리를 심판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데 이 지상에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론이 없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 고구려가 무너진다. 그런다면은 고구려는 없어요. 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옛 시대 나라 이름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없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 바벨론을 빙자해서 종말에 멸망당할 악의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킨다고 해.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북돋아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소개했던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간사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빙자해서 말세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이걸 가리켜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종말의 심판은 방대해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등장하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계시록 6장에 보면은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3절부터 둘째 인을 뗄 때 또 홍마탄자가 등장하는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넷째, 다섯째 인,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고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또 일곱째 나팔 불면은 일곱 대접까지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째 대접부터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대접을 땅에다 쏟더니 둘째 대접을 바다에다 쏟는다. 이렇게 그런 그 심판, 재앙의 심판을 그 방대한 심판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앙,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도 있고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도 있고 이 재앙과 심판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걸 이제 계시록 15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거 이거 이제 베풀고 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이 땅에 이 세계상의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만 그 잡다한 거짓 영들, 이단자들, 귀신의 영, 사단, 마귀 모든 이 하나님이 진노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5장 1절에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16장 1절에 구체적으로 첫째 대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되는 광경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으로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곱 진노를 쏟으니까 첫째 대접부터 둘째 대접, 셋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까지 쏟게 되는 순차적으로 쏟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첫째가 가서 이제 첫째 대접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세상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요. 세상 약으로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 의사들이 더 강한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이제 첫째 대접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곱째 대접 광경을 봅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제 공기 가운데서 땅에다 쏟았죠. 바다에다 쏟죠. 강에다 쏟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은 이제 공기 가운데 쏟아 버리니까 인간적으로 숨 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안 마실 재간이 없잖아요. 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바로 되었다. 이제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재앙이.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큰 성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이 바벨성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정도 이게 아니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다? 그 시점이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갔던 바벨론의 그 더러운 기운을 받은 모든 조직체가 함께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16장 후미를 보고 있는데 17장 전장에 걸쳐서 18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라고. 18장에서는 음녀라고 비유를 했어요. 음녀라는 거 뭐예요? 음행하는 여자들. 음행. 하나님이 보는 음행은 어느 한 가정의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웃집 개똥이 아빠를 만났다.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된 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음행, 음료로 비유를 한 말씀도 있는데 그럼 뭐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제가 이런 아웃라인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깐 해드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용 알죠? 용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죠. 그게 용이죠. 마귀 사단.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큰 용이 잡혀 12장 9절에서는 쫓기는 거 쫓겨나가는 거고 20장 2절에서는 용이 잡히는 거예요. 옛 뱀, 그 하와 아담을 꼬였던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큰 용이 잡히니 마단, 마귀, 사단, 왕초. 우리 세계의 우리 신앙의 세계의 왕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하는 걸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계에서는 용이 왕초. 그 다음에 내세우는 구세주가 사단의 세계에 내세우는 구세주가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는 참목자를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참목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서는 이 짐승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증거.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짐승의 권세에 관해서도 증거를 했고, 이 앞전에 2주 동안 건너뛰어왔는데, 이 앞주에 제가 부활절 집회, 대집회, 교계에 집회 순서가 있어서 가서 하느라고 강단을 비웠고, 그 앞주는 부활절에 관한 이제 앞두고 말씀이 필요해서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했는데, 그 앞주에 이제 짐승의 권세와 하늘에 속한 자들 뭐 이런 등등 쭉 말씀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짐승은 어디서 그런 힘을 받느냐? 용에게 받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사단 마귀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 이 짐승이 권세를 쥐었기 때문에 이 짐승을 이길 자들이 없어요. 짐승 시대예요. 이제 조금 더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42달 동안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8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참 선지자들을, 참 목자를 세우는 이치와 같이 짐승 세계에 짐승이 구세주란 말이에요. 저들 세계에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인침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날 심판에 노출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짐승 시대에는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래야만이 매매도 할 수 있고 짐승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 시대에는 살아남지만은 짐승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짐승을 추종했던 자들이 다 무너지게 망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벨론 최후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귀신의 영을 받으면은 죽기 살기로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됐어요. 이단자들 거 보면은, 그런 집단들 보면은 얼마나 충성하고 전도도 그렇게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비를 갖다 다 헌금해버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더러운 영에 빠져버리면 이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가. 네? 귀신 들린 자하고 한번 붙들고 싸워보세요. 덩치가 조그만하지만은 이 덩치 큰 남자가 덩치 적은 여자를 못 이겨먹어요. 왜? 그 덩치적인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싸우느냐 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면은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물에 빠지면 건지러 간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 빠진 사람이 자기 살라고 건지러 간 사람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 버리니까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광경을 여주 신력사에서 청년 시절에 제가 그 여름에 놀러 가가지고 그 광경을 보았는데, 이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다 지키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호루라기도 들고 이게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좀 높은 데 앉아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강이 넓은데 저기를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수영 실력이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충분하다고 당연히 마음 같아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들어가면 물살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잔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알아, 이 관리하는 사람들, 유원지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넘어가니까, 호루라기 불어도 안 듣고 넘어가니까 뛰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수영선수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머리를 쥐어 박아서 때려가지고 물을 먹여버려. 이 물을 먹여요. 물을 들어가가지고 물을 막 먹여서, 그래가지고 이 뒤에 머리카락, 그때 장발이 유행할 때 뒤에 머리카락 자꾸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 해수욕장에 거기 모래사장에다가 했는데 완전히 기절해버렸죠. 예? 같이 갔던 일행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사람을 죽인다고. 근데 사실은 죽인 게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구하러 간 사람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영에 빠진 사람들은 죽게 살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집단이 그렇게 막 부흥이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 계시록 16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게 저들의 세계 삼위일체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통 강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영으로 구축이 된 성이 큰 성 바벨론이다. 더러운 영이 모인 거예요. 바벨론이다.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니다. 18절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여있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7째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니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추종했던 만국의 성들도 다 함께 무너지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앞서 보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시간에 무너진다. 모든 불의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영이 완전히 그냥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최후의 날 첫 번째, 모든 불의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의, 허탄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다 멸절당하는, 예수님과도 싸움을 걸고 이 조직이 크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종교 조직이 더러운 영이 죽기 살기로 하는데 이 비대화하다 보면은 거기 그 속에는 검사도 들어가 있고 판사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정치권의 인사들도 막 들어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럼 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자, 요 17장 4절에 보십니다. 17장 4절. 계시록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17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장에 걸쳐 증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18장 17장 둘 다 그런다고 그랬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다시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지. 어린 양 예수가 거기 바벨론에 아무리 그들의 조직이 강성하다 해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뭐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따라하십니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악의 무리가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의의 무리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고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별로 그리고 싶지 않는 그림인데 뭐가 돼요? 배우님 잘 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날 재간이 없어요. 만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세계가 있고 진실한 자들이 가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음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 뱀의 족속들이 미혹을 당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살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부딪히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는 의의 길, 가운데 직선 도로는 의의 길, 요거는 꼬불꼬불한 뱀의 길. 뱀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뱀의 권세가 막 오르막 올라갈 때, 막 강성해질 때, 그 언제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불의에 죄악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뱀의 무리에게 방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못 이겨 먹는 거예요. 이들이 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들이 승한 게 계속 승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수를 치고 여러분 혹시 고스톱을 치면 맨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돈을 딸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런 도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초저녁 끝발, 새벽 끝발, 뭐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네? 내리막길에 가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게 뱀이 밑으로 가지만 또 오르막길에 올라가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도 이때는 뱀의 권세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속히 너희 할 일을 행하거라.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버팅기고 나는 안 한다, 내 십자가 안 진다, 싸움질 해가지고 져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야. 그냥 순순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칼 빼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검을 거두라.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이들을 진멸시킬 수 없겠느냐? 그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권세가 높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잠깐이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졌지만은 진 것 같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예요. 승리자. 짐승이 진 겁니다. 짐승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짐승에게 또 이 시점 가면 짐승에게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권세를 줘. 42달 동안 짐승이 승한 거야. 아무도 못 이겨. 하늘에 속한 자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더라. 짐승한테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못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시험 들어가지고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맨날 뜨겁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그렇게 곱게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놓고 잘 자라게 비바람 없이 그렇게 자라게 풍파 겪지 않게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렇게 두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단련이 안 돼.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이 단련이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2달 동안, 요게 뭐냐면 요게 42달이야. 이게 42개월이야. 3년 반이에요. 이게 짐승의 권세 시대야. 그 밑에서 가는 거야. 꽥소리 못하고, 성도들도 꽥소리 못하고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야. 그냥 싸우면 지니까 짐승이 승해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최후의 날. 예? 최후의 날 짐승은 어디 가냐? 예? 뱀이라고. 뱀. 독사라. 이렇게 생겨. 독사. 세모지. 독사. 얘들은 이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다, 이 말. 약속. 응? 이 하나님 나라에 승리자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런 부분을 부분을 하나씩 꺼내서 성경 찾아가면서 하면은 1년 12달 증거에도 다 못 증거하는.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서 끝 마무리로 가는 과정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저기서 망하는 거예요. 별죄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오직 진리 안에 부름을 입고 빼내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승이 무너지는 광경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올라와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더라. 이렇게 이제 기이 여기겠죠. 다 함께 멸망당할 자들. 그 뒤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짐승의 머리가 7이라 했죠. 여자가 이제 7산이요. 7산이요. 무슨 여자가 궁디 히프가 얼마나 크길래 산을 7개를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산과 산 사이가 얼마나 넓고 계곡이 넓겠어요. 7산을 앉는 게. 7 왕이라. 산이면 산이지 왜 또 왕이냐고요. 또 머리면 머리지 또 왜 또 왕이냐고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이제 짐승의 조직이 7산의 조직, 교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왕이라는 것은 교주예요. 교주, 왕. 이런 이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라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다 망하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폭삭 망의 수다, 수고의 수다가 아니고 폭삭 망하는.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온 세계를 멸하는 게, 온 세계를 다 시끄럽게 하고 온 국민을 그냥 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럴 일이 있는 것처럼 온 세계를 다 흔들어 놓는 이 바벨론 족속의 더러운 영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멸망의 사나. 그 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멸망받을 거니까 나는 네 대적이라. 나는 누구예요? 1인칭 나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지금. 응?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영이 걷어지니까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맑고 밝고 찬란한 새날의 아침이 밝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해 넘어가서 어두웠던 밤이 지나니까 다시 새날의 새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이렇게 맑고 찬란한 새날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의 최후의 날이 뭐냐? 세상이 환하여지는 새날의 아침, 새 아침의 날이다. 바벨론이 멸망은 세상이 환하여지는 새 아침의 날이다. 어둠이 물러갔다. 미세먼지가 싹 제거돼요. 비가 한참 주럭주럭 쏟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비 개니까 뭐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그 날씨 미세먼지 그 상태를 항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봐요. 오늘은 공기가 어떤가? 맑은 날은 아주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파란색. 온도, 기온까지 해서 파란색. 그래서 좀 녹색 조금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더 안 좋으면 주황색, 그 다음에 더 안 좋으면 빨강색, 더 안 좋으면 회색, 더 안 좋으면 뭐냐? 검정색으로 해요. 최악의, 최악의. 미세먼지가 맑은 날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영적인 영의 세계에 더러운 영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18장 1절에 지금 소개했던 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따르시냐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이 세상이 환하여지는 세상이 이제 도래한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져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성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더러운 영이 소멸되니까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새 세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이 더러운 영에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4절 말씀이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깨닫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빨라요. 민첩해요. 그런데 못 깨닫고 딴짓하고 있다면 그래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냐고 뒤에 목덜미를 잡고 저 더러운 영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서운 이 재앙의 대상들이 되지 말라.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이 사무쳤단 말이에요. 하늘을 진노케 한 거예요. 하늘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늘이 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빼냄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중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늘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오늘 이 교회가 목자가 참목자가 되어서 진실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거짓된 말씀을 사기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 바벨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의 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저 죄 지었던 사람들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신지라.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절로 갚으신다.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세태를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사회 전반이 다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막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더러운 영들이, 세상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강화문에서 그냥 험한 소리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태, 어두운 상태. 이게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딱 세워져야지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능력 있는 자가 선출이 되고 세우신다면 지금 작금의 이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으로 설레이는 마음 편한 새날의 아침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갖 더러운 영으로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귀신의 영이 일시간에 망한다고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비실비실 성이 아니야. 보통 견고한 성이 아니야. 예? 엄청난 목숨을 바쳐서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조직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게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그 한 시간이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정해놨어요. 저렇게 막판에는 밑으로 꼬꾸라질 것을 딱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맑고 밝고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새 세상이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지 예수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최후의 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그날입니다. 밤이 가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밤은 밤대로 그대로 놔두고 아침 그냥 따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쳐야지 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신혼의 날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무슨 날이다? 온통한 일을 갚아주는 날이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했던 것들, 내가 잘하려다가 마음 상했던 것들, 내가 깨부리고 비실비실 하다가 마음 상한 게 아니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들었던 것들, 모든 것들 다 온통한 것을 갚아주는 날이 그 날이야. 바벨론 최후의 날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신혼의 날이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나이까. 저 원수 같은 것들, 왜 원수 같은 것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왜 그대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왜 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어디 저 하늘을 향해 저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불못으로 꼬라박힐 것인가.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조금 힘든 거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데, 더러운 세상 속에 사는데 먼지 안 먹고 어떻게 힘들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다 견뎌내야 될 것들이야. 믿습니까? 바로 이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그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한 시간 만에 다 망했도다. 무너졌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여. 이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바다라니까 진짜 무슨 바다 얘기. 바다는 세상을 바다로 비했잖아요. 배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배예요. 방주예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원의 방주.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그런 옛날 어린 시절 복음성가 부르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일시간에 많이도 안 걸려. 이것들이 치부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놨던 모든 것들, 그런 더럽게 모았던 그런 재산이고 뭐가 할 것 없어요. 일시간에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 무너지는 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다 이 하늘이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19절까지 뭐였어요?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백성들의 신원의 날, 신원의 심판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완전히 진멸되는 날이에요. 깨끗하게, 개안하게 청소가 되는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렇게 될 것, 뜻이요. 이게 뜻이요.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이루는 날이 바로 불의가 제거되는 날, 멸절하는 날이요, 의가 승리하는 날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 첫째, 모든 불의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환화해져서 새 아침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원 심판이 이루어져서 소망을 이루는, 원수가 봐주는 날,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바로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의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이 바로 의가 승리하는 날이요,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세상이 환화해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니 참 가슴 부풉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원수가 봐주시는 그 귀한 날에, 축제의 날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그날의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며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